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 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의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몬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여호수아 죽음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만원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망가시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제2여성교회 헌신예배, 이여성교회 생각하면 제가 참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되게 든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단 기관이 이여성교회인데 왜 든든하냐면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딱 보면 거기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역시 막 목회하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딱 정신으로 딱 보면 거기 계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도 김현희 고사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춘홍 고사님 되게 안 가셨어요? 그렇죠. 그 겟세마네 기도회 끝나고 되게 안 가시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할 거 하고 한 8시 다 돼가지고 5층으로 올라가는데 부엌에서 복시락 소리가 나길래 이게 뭔가 하고 열었더니 최정은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부엌에서 막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 딱 돌아보면 거기 계시는 거. 이여성 기분 특징이 그래요.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다가 딱 보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하지 사모기 장로도 마찬가지죠. 어제 뭐 장로회 수련회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 말 들어 쉬시면 되는데 화분 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래요. 딱 보고 쳐다보면 거기 계시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지키는 모양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모양이거든요. 정말 그건 우리가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겠어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등록 50주년 폐 그 드릴 때 그걸 가끔 물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교회 옮길 뻔한 적이 있었대. 안 나오고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등록을 하시고 5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영육간에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뭐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한테 상처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한테 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아보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또 이여성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저는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분들 이여성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뭔가 유별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해요. 뭐 힘든 일 있겠죠. 섭섭한 일 있겠죠.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와, 50년 동안.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에 주신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과 은혜가 앞으로 100년 가리라 생각해요. 우리 이제 뭐 우리 삼여성교회, 사여성교회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사사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참 이스라엘 야속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냐면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그건 참 이스라엘이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위에서 여러분 사사기 좀 개론 같은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전에도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도가 통한 것 같아요. 제가 도통한 것 같은데 4, 5년 전이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 통독 몇 번 했나가 저한테는 의미 없어요. 이제 뭐 헤아리질 않으니까 1년에도 한 뭐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4, 5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문득 적당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도가 하라 이렇게 오는데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셔서 그냥 구원받은 자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왜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땅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있을까? 그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천지창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나, 그리고 종말 뒤에는 뭐가 있는가, 두 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전에 있던 거와 종말 다음에 있는 거 두 개를 똑 떼다가 딱 비교해 보면 제가 앞서 드렸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달라진 걸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천지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천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역이 일어나고 뭐 3분의 1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천지창조 전에 있었던 일. 그러면 요한계시록 뒤 종말 뒤에는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천사도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지창조 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똑 떼다가 딱 붙여봤어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천지창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거기에 나라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종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에 답이 되네요. 하나님 왜 천지창조하셨나요? 에덴 동산 왜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를 중앙에 왜 두셨을까요? 아브라함 왜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심판 왜 하시죠? 다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를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뭘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냥 죽은 다음에 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도가 통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리고 제 인생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더라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무대를 쭉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꼴저꼴 덮으면서 계속 살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게 제 인생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그 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들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 진짜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뭘 잘났다고 낙심을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막 자랑스러워서 막 이것저것 자랑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랬는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의 일이, 지난주의 일이, 지난달의 일이, 작년의 일이, 그리고 내일의 일이, 지난 다음 주의 일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이 한 가지 의미만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못난 놈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필요해서 주셨구나.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뒤로부터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는 게 별게 없더라고. 별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 논지 하나만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던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던 그 400년 가까운 시간을 똑 떼어져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사사기에는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벌 받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 일들이 두 바퀴만 돌면 좋은데
주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셨는지 40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사실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기록된 것만 12명이에요. 천주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라 그래요. 판사, 재판관 할 때 그 제자를 빼고 판관이에요. 그럼 재판관들의 기록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 재판장, 판단자,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약간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판관들, 사사들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나 기드온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을 한 적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드보라 정도가 조금 하고 기드온 정도가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 판관, 이들은 뭐 저지, 그래서 재판관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사사들은 대부분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평상시는 자기 밥 깔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 사람들을 모아 행동하던 군사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병장들이에요. 의병장. 그런데 의병 활동이 끝나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었고 집에서 살다가도 이스라엘이 여러 일들 가운데 있으면 또 물어오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트타임 왕 같은 거예요.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왕이에요. 의병장 느낌의 파트타임 왕들이 사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제가 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 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필요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으니까. 벌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나쁜 일,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것이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반복돼요. 이 400년 동안 반복된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참 많이 참으셨구나. 400년이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셨구나.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런 거 아니에요?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안 그러겠다고 빌고 반성문 쓰고 이러다가 했던 잘못 또 하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했던 잘못 또 하고. 저 반성문 쓰기 전문가야 이제. 누군지 말을 안 하겠고 내가. 반성문 쓰기 전문가? 그냥 나와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누군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지 알려 그러지도 마세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근데요, 부모로 있다 보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일 화딱질 나는 게 뭐냐면 말하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말하면 그때뿐인 거예요.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뭐 살아봐야 8, 90년 살겠지. 저는 부모로 사는 거야 4, 50년 되겠죠? 4, 50년도 이 화딱질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무려 40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벌받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장으로 부르신 의병장이 누구라고요? 사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쾌락적이니까. 19금이라 이 시간 애들도 있어 말은 못 드리겠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잘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를 주세요? 벌을 내리세요. 8절 읽어볼까요?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사사기 동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겨요. 섬기는 게 그냥 좋게 섬기는 게 아니고 모진 학대, 수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 잘못이든 고난은 뜬금뜬금 찾아오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는 사람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고, 너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탓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남 탓을 하면 절대 회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 탓하면 회개를 못해요. 저 사람 잘못 들춰내야지 내가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저 낙심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보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하네. 힘들다 울기는 해도 기도는 안 해요. 참 이상하다. 저 정도 고난이면 반드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이야기는 하고 도움은 청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 이 두 부류의 분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상처를 입으면 좀 죽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죽을 위기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철로역정, 우리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참 유명한 명언들, 격언들이 되게 많은데, 금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기억나는 금언이 이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상처는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요, 상처 안에서 겸손해지지 않고 상처 안에서 앞에서 원망만 쌓이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잘못이든 남 잘못이든 살면서 상처 하나 안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성형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살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티 없이 맑아. 그런데 다른 안 좋은 게 뭐냐면 싸가지가 없어. 살면서 고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티 없이 맑고, 안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 싸가지가 없네.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상처가 오면 꼭 명심하세요. 이 상처는 나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밉상이지만 잘하는 거. 고난이 찾아와서 상처를 받으면 참 변죽도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아까 뒷말씀 보실까요? 사사기 3장 9절 상반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9절 하반절 어떻게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버 야후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거든요. 12사사 중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몇 년을 반복했다고요? 40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선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저를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신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저부터. 하나님께서 저를요 참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참 많이 모른 척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넥타이 메고 설교랍시고 하는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다 파헤쳐지면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묻어두시고 어떤 거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것은 모른 척 해주시면서 어떤 거는 또 벌을 내리시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의병장같이 파트타임 왕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는요 사사기에는 총 6명의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분량이 많으냐에 따라 대사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 6명은 또 소사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반사사도 있어요. 이건 사사도 아니고 사사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반사사래. 야,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사사가 흘러갈 때에 사사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셨고 400년 동안 사사기의 내용만 12번이 반복될 때 그래도 우리가 사사기에 좀 슬프게 바라보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12명의 사사를 딱 라인업하면 뒤로 갈수록 사사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사사의 수준들이 낮아져요. 온니엘, 이 갈렙의 손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사로서 엄청난 일을 이 업적을 세운 뒤에 온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안 좋은 땅으로 내가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그런 사람이었어. 온니엘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온니엘로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에요. 야, 이 삼손 힘만 세지. 이 죄송합니다. 이 등신 같은 이 그 블레셋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아니 그걸 모를까? 아니 3번이나 막 그러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함정이라는 거. 천국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등신 같은 삼손이 말이요. 이거는 자기가 사산자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막 무슨 개뻗다기 하나 들고 3,000명 때려 죽을 줄 알지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런데 감사한 건 두 눈알 뽑히고 소처럼 이렇게 맷돌질할 때 마지막 기도로 오늘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과 내가 죽게 해달라고 해서 폭삭 이렇게 죽었던 사사 마지막 삼손 사사를 보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의 사사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래요. 수준이나 질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제일 못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셔야 돼요.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하셔야 되고 저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수준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런 목표에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모든 면에서 이영훈 목사님보다 나아야 된다.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목표가 뭐냐면,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소한, 저도 포함해서 최소한 여러분들보단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집은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동교회에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신방 간 곳이 곽순례 권사님 입원하고 계시던 원자락 병원이었거든요. 거기는 어디 계신가? 근데 첫 신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신방이라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신방이 있었어요. 저기 삼성 아파트, 저쪽 이제 이예수 권사님 가는 길에 삼성 아파트였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 20년 전이죠 벌써. 할머니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원로 목사님하고 딱 갔는데요, 아들네 집과 함께 살아요.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들이나 손주들은 이 예배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권사님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복음에서 끊어지는 집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댁을 아직도 제가 어느 댁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더듬어 보시 이쪽은 좀 아실 수 있는 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정신 없으니까 그때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기억이라 기억만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그곳에서 예배한 건 기억나는데 어느 댁인지 모르겠어. 제가 어느 댁인지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나 복음 안에서 그 집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좌표를 봤을 때는 걱정스럽고 섭섭하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은 최소한 카트라인, 여러분들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그 목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노력하셔서, 여러분 사사기처럼 1번 온니엘부터 12번 삼손까지 날이 갈수록 수준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결국 정말 뭉개지는 지경까지, 완전 망하는 나라 될 때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 집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듣기 싫지만 들으세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난 포기했슈, 난 몰라요,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 신방 때나 이게 걱정하고 기도 드리고 하는데,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실제로 방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방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믿음 안에 계속 도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이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목표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기도 하고 여러분 집안의 목표 이어만 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는 최소한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참 안타까운 표현이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도 우리가 오전에 나서 일단은 그거 넘어가고, 사사기의 참 안타까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사기 2장 19절 같은 표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가 넘어갈수록 사사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 400년이나 용서하셔 기다려주신 하나님 참 좋으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두 가지 사건 아시잖아요. 종교적 부패.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부자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저주를 하잖아. 이 도둑놈 죽으라고. 그런데 도둑놈이 사실 누구였냐면 아들이었거든.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은 내가 훔쳐간 거라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취소 이런 게 안 돼.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야 그럼 이걸 우리로 가지고 여호와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 금지한 거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사설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레위인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떠돌아다니.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대출금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같은 강력한 지파에서도.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다가 어디를 만나요? 미가 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집에 딱 보니까 레위인이 왔네? 신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인은 제사장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 야 우리 신상 있는데 제사장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 올바로 박힌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호통을 쳐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넙죽 맞는 거예요. 이거 뭐 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끝나면 또, 그런데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단 지파가 땅을 떠돌다가 어디를 가요? 미가 집을 들려요. 정탐꾼들이. 딱 보니까 신상도 있고 레위인도 있네.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은 걸 보고 자기 지파 전체를 데리고 와서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때 단 지파가 그 신상에 탐나서 그런 건데, 큰 은으로 만든 거니까 신상을 우리에게 넘기고 너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이 좋겠냐, 하나의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미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신상 찾으러, 자기 고용한 제사장 찾으러 막 쫓아갔겠죠. 근데 만나요. 그때 단 지파가 한마디 합니다. 죽을래? 너 죽고 싶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가가 깨갱하고 돌아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 이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들의 욕망만 있는. 종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역시 에브라임이 문제네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에겐 첩이 있었대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것부터가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로 따지면 오늘 예배 대표 기도는 최윤영 목사님의 넷째 부인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영웅 호걸이라고, 영웅 호걸에겐 여자가 꼬이는 법이지, 뭐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겠네, 아니면 우리 목사님 힘들어 어떡하냐, 그런 생각만 하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안 하는 시대.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났네. 고향으로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어떡하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 그 상관없어. 찾아가서 빌고 데려오고, 그것도 문제죠.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몹쓸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몹쓸 일을. 그때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성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성으로 가자. 그래서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에선 기브아로 들어갔던 건데, 거기서 그 참 밀양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 놓고서는 그 너무 새벽에 죽음으로 돌아온 자기 첩을 보고 레위인이 붕괴해서 자기 첩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내는 거 아니에요.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해결해달라.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그 전쟁에서 우여곡절 그때 베냐민 지파가 지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한 지파 베냐민이 멸종의 위기를 당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온 이스라엘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악한 시대에도 거룩한 씨들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오미, 룻, 보아스예요. 룻 기어의 배경이 그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이 모든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악하기 짝이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사시는 거예요. 룻처럼 사는 거죠. 나오미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씨라 부르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사사기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누구를 치냐면 사무엘을 칩니다. 사무엘도 거룩한 씨죠. 맨 마지막에 이제는 견디다 못 견딘 건 하나님이 아니고 견디다 못 견딘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슬픈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뭐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풀타임 왕을 세워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못 견딘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실 하나님이 못 견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못 견뎌. 하나님이 이걸 듣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너무 언짢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러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뭐를 세워주라고?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의 시간 가운데에 못 견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못 견딘 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3, 4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이 시대를 보거나 사사기를 읽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한 100여 명 사사기 묵상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보아스처럼 사는 거, 룻처럼 사는 거, 나오미처럼 사는 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1장 1절이 참 슬픈 얘기인 거 아시겠죠?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거예요.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비극 시작.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우리가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우리 쳐서 정복하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드리는데 이때 전쟁을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어요.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누가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보면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전쟁학을 일자 결정해요. 뭐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전쟁하기로 정해놓고 마치 요식 행사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1장에서부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이긴 뒤에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볼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 시작.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여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요, 이상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나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엄지손가락을 왜 자르냐면,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그때부터 뭘 못하냐면 칼을 꼭 질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빠르게 걷거나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와 지금 이 직전까지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지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은 이스라엘 안 했었어요. 이거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예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아도니 베색이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나오는,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뭐냐면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70명의 왕들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가 밥 먹는 식탁 밑에 개처럼 부려놓고 자기가 던져주는 음식 먹으면서 자기 승리자로서의 쾌감을 느끼면서 기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문화였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징조가 하나 보이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세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본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새 속에 물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새 속에 이렇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물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덧대어주는 은혜 속에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고, 또 소중하게 소극적으로는 새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이 물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잘 받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사기의 묵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사사처럼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면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고 은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